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5장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두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르쳐주는 비유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비유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비유는 하늘의 영적 진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땅에 있는 것들로 설명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구절 14장 35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도 귀가 있어요 하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 사람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사람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그래서 언어적 습관으로 그냥 세리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것이 세리들을 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세리 부류와 또 다른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의 부류를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 곁으로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독특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절대로 세리나 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랍비 교육에는 누구든지 불경건한 자와 사귀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리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작은 예배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과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작은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드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 위축되지도 않으시고 세리들을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3가지 비유가 약간의 강조점들 다르지만 결국 큰 틀로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3가지 비유의 교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 만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 배우려고 몰려드는 것, 랍비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접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마음 불편해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개나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비유 오늘 보겠습니다. 3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을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나 있으니까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99마리는 들에 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찾아내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5절이요?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찾은즉 즐거워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양 찾느라고. 그렇죠? 마음 졸이고 맹수한테 잡아먹힌 것 아닐까? 얘가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내가 얼른 먼저 발견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대책 없는 양, 이 녀석 내가 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육체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마음 급하게 이 양을 찾았겠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다행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피곤한 몸이겠어요. 그러면 찾고 나서 양을 이렇게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또 줄을 목에다가 걸고 질질 끌고 가지도 않으셨어요. 목자가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영육간에 피곤했을 텐데 양을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양을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너 무리해서 잃어버리고 목자 잃어버려서 고생했지, 마음 졸였지, 너도 고생했지, 일로 와, 내가 업어줄게 하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그냥 발로 툭툭 차면서 몰고 오지도 않고 줄로 질질 끌고 몰고 오지도 않고 즐거워서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혼자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와 이 죄인들, 나도 죄인인 거 안다. 얘들 죄인인 거 알아.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잔치하고 있는 거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지금 너희는 성질낼 상황이 아니라,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짜증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순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어 엎었어요. 유대인들의 속담, 유대인들의 격언은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멸망하면 기뻐한다. 이게 유대 속담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이 땅에서 멸망하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뒤집어 엎었어요. 평소에 악을 행하던 죄인이 멸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쁨이 크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기뻐해야 된다. 나는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들이 먹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아이, 저놈들은 왜 왔어? 또 바리새인들 한마디씩 하겠네. 아, 진짜 알아서 좀 오지 말지, 좀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베드로 너희들 뭐하냐, 좀 막지. 이렇게 억지로 참아가면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잃었다가 찾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예수님은 충만한 그 기쁨을 가지고 흐뭇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세리들, 말씀 듣고 있는 바리새인 죄인들, 함께 식사하고 있는, 마치 천국의 잔치에서 식사하듯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잃어버린 양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잃어버렸어요. 죄인들과 세리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은 9마리 양 기쁘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늘 주인은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참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만나는 그 자녀들과 대화할 기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며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 부모는 슬플 거다. 기특할 거다. 참 보람 있을 거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가 사는 그 삶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열매들을 거둘 때, 그리고 그것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참 귀한 것으로 많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효행할 때 부모님이 참 흐뭇할 거다. 그런데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못되게 하지 않을 거다. 기뻐할 거다. 그런데 마음속 기쁨이 온전히 100% 기뻐하지 않을 거다. 네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업적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100% 기뻐할 수 없을 거다. 가장 중요한 슬픔이 마음속에 있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99마리가 천국에서 찬송하고 99마리 아니 죄송해요. 천국에 계신 분들 I'm sorry.
말이 아니죠. 전국의 99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얼마나 100%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밤낮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천국 백성들이. 우리는 가끔 속도 썩이지만 그 사람들은 속도 안 썩여요.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인 99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듯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는 거잖아요. 밤낮 의인 99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기뻐가지고 벗들과 이웃들 불러 모으고 잔치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한 턱씩 쏘실 것 같아요. 야, 모여, 내가 한 턱 쏜다. 오늘 양재동에 김아무개가 돌아왔다. 내가 걔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찾았다. 하나님께서 한 턱 쏘시지 않을까요? 기쁜 일 있다고 천국에서 종친대요. 천국에서 땡땡땡땡땡땡 막 종쳤어요. 다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좀 이따 찬송하겠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너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까? 저 사람들 말고 구원해야 될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넓습니다. 때로는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좁은 마음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설득해서 하나님 마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좁은 마음을 강제로 찢어서 피를 내도록,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가슴이 찢어져서 피가 나도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양이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찾아 나섰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양이 돌아오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시든지 목자가 찾아 나시든지 찾아 나섭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에게 가야 됩니다. 신은 절대 초월자요 우주 밖에 계십니다. 심판자일 수는 있지만 죄인들을 찾아서 이 우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도 될 수 있고 심판주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가 되려면 찾아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야 되잖아요. 스스로 득도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강도 만난 이웃과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나쁜 짓 한 것 없습니다. 강도짓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발로 차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냥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을 뿐입니다. 악하게 산 사람들 아닙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거룩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감으로써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안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강도짓 않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착하게 하지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들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면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시고 종들을 보내신다. 그 종들이 우리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99마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한 마리는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99마리의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위험지대에 있는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숫자가 많다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한 마리에게는 99마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인생에는 그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지요. 그런 생각 가끔 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으면 예수님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한 사람 딱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을 것 같아요. 99마리가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악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돌 교우들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과 그 한 마리에게는 그의 삶 전부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죽고 있다. 헤매고 있다. 구원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에는 전부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몇 안 되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흩어지는 예배 때 친구 교회를 갔어요. 친구 교회를 갔는데 주일 오전 예배에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15명 정도 됐을까요?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준비하신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서 먹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좀 너무 얼굴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살 충동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전화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에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애기 엄마를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때 제가 모든 궁금증이 풀려버렸어요. 예배 드릴 때 참 이 훌륭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은 성도들만 맡기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에게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실 것 같은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한테는
수백 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한테는 왜 그렇게 20명도 안 맡길까 이렇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그게 풀려버렸어요. 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러고 있으면 매주 그렇게 못 가요. 저 죽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몇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개척할 때 그렇게 한 영혼이 소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 영혼을 내가 개척 때만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가 몇 명을 목회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사람들 볼 때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회가 성공한 목회인 것 같고, 작은 성도들이 있는 목회는 무능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많으냐 작으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설교하고 한 번 한 번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신방하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온 힘을 다해서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 영혼에게 올인하는 것,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를 하나님 칭찬하실 거잖아요. 99마리들이 안전지대에 있어요. 자기들은 천국 간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숫자가 많아요. 99마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목자가 자기들 버리고 저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것에 비효율적이고 좀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돌보셔야지. 우리 여기 있는데 맹수가 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런 위험한 판단을 내리시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쯤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여기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또 올 텐데 뭐. 개척할 때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발버둥 쳐도 사람들도 안 오더니 거지도 않아요. 교회가 있으면 돈 달라고는 좀 오셔야 하잖아요. 안 와. 안 오셔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데 내가. 안 와요.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그냥 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별로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병든 거예요. 교회를 키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99마리가 많이 있고 99마리 아니라 99,0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이 그 한 마리에게는 인생 전부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맹수한테 잡아먹히느냐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우리가 아무리 여기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선한 일 많이 해도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급하게 전화를 몇 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린애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마가 질겁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3시간인가 있다가 찾았는데 얘가 그냥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간 거예요. 울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종점까지 갔는데 애가 있는 거예요. 다 내렸는데 애 혼자 남은 거예요. 어린애가 말할 줄도 모르는, 이제 막 걷고 뭐 요런 어린애가. 엄마는 그 주변에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종점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로 연락해가지고 찾았어요. 그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아이들 많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 막 어린이 회장하고 기쁘죠? 그런데 이 엄마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겠어요? 잃어버린 한 아이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미친 여자처럼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자기 아이 찾으려고? 하나님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 기쁘시죠? 하나님 기특하실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의인 아홉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죄인들과 접촉을 피했어요. 그들의 부정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부정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그들에게 전염된다. 비누가 더러운 걸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걸레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비누끼리만 모여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비누는 더러운 걸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무나 배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짠맛 내겠다고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도 쓸데없지만 배추나 무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소금들도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 뭐 하겠어요? 제 언젠가 소금 덩어리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소금 덩어리는 위험해요. 그러므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곳에 찾아 나서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들이 준행되어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참 애썼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했었다, 그런 칭찬 받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곳에 오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데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런 잃어버린 양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는 전화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전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믿었으니 그냥 다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다니는데, 늘 헌금하라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너무나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영혼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 되지 않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를 찬송하면서